나의 사랑을 두고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아주 너무 좋고, 오늘 특별히 좀 빈 곳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빈자리 당연히 있긴 하지만, 네, 참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온 친구들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2020년도 한 게 없는데 2달 남았어요. 뭘 했다고 2달밖에 안 남았는지, 그죠?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죠? 네, 잘 마무리하고 우리 또 2021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중에 어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동원 생일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죠. 할로윈이었고, 동건이 생일이었고, 또 네, 아직 사실 뭐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전사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아는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프티콘을 날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받으세요. 어제는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일. 네. 동건이는 그런 날 태어난 거예요.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503주년. 사실 이게 크게 뭐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종교가 개혁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날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죠?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과 강남에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참 씁쓸한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전사님이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인물은 썩는다. 고인물은 썩는다. 네. 우리 친구들 웃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니까 고인물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죠? 네, 뭐 롤이나 배그에서 이제 고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인방계는 좀 보거든요. 모르니? 이거? 네. 네. 뭐 이렇게 FM 코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알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면 쓰는 인터넷 용어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면 공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고인물 게임이다, 그죠? 네. 한번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전사님도 한번 시도를 해볼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보자. 롤이라는 게임을 시작하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유튜버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입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100가지가 넘는 캐릭터에 다 장단점이 있고 포지션별로 또 장단점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임 배그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귀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어느 순간 죽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한국이 뭐 중국 버거도 이긴다면서요. 네. 공감을 못하시는군요. 역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멋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고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적나라하게 뭐 사실 꼰대들의 집합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전 없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변화를 주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말로 속담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퇴보한다는 건 뒤로 간다는 거잖아요. 뒤로 간다는 거. 뒤로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런 사람들 봤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이랬던 사람이야.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과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친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솔직히 사도 바울은 자랑 좀 해도 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면 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네. 그 정도 엄친하면 솔직히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날마다 죽는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많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또 미래를 나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맞아.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서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이쪽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요. 처음에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는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반역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네.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 황제가 동로마 황제랑 같이 협약을 맺어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는데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되고 있어서 눈이 감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네. 기독교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카톨릭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당 알죠? 카톨릭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어떤 부패가 있었냐면 카톨릭에서 성경이 라틴어밖에 없었거든요. 라틴어라는 언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신부가 얘기해주는, 사제가 얘기해주는 설교만 듣고 그게 맞는구나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예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전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들으시면서 성경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시대에는 라틴어를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제 말이 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뭐 술 마시고 취하고도 그냥 설교 막 해버리고 그냥 지금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그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심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부족하게 산 사람들이 심판받기가 애매하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가 헌금을 해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거. 그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했느냐? 우리 사제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교회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런 부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카톨릭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개선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뒤에도 붙여져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는 부패와 죄 속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훈련하는 곳이.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훈련을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생각으로도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막 자해도 하고,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죄를 잊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개혁이, 전도사님이 배우는 학문이 칼빈이거든요. 칼빈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존 칼뱅,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아마 깔뱅이라고 배울 거예요. 장 깔뱅.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정립이 돼서 개신교로 분리가 돼요.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돼요. 그때부터 그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사제들 속에서 잘못됐다, 카톨릭은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붙인 반박문이 있습니다. 95개의 반박문 붙입니다. 근데 루터는요, 목숨 건 거예요. 그 당시에 목숨 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회가 교황이, 지금도 있잖아요. 프란체스코인가? 하여튼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 있잖아요. 졸릴까봐 웃긴 겁니다.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지금도 카톨릭 성당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왕보다 그 권한이 더 셌기 때문에, 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황한테 너가 가르치는 거, 너가 말하는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뭐였냐면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이신칭.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의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주 개판이었고 할아버지도 개판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에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러냐면 뭔가 사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설교 막 써지는 막 어떨 때는 막 2-3시간씩 막 고민하고 이래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30분만 설교만 쫙 나오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막 지긴다 속으로 오늘 잘 된다 완전 은혜 만땅이겠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전사님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네가 잘난 게 아니다라는 깨닫게 하시는 거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 나쁜 변화가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변화의 몸부림을 계속 쳐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고인물을 썩는다라는 말 동시에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물은 흘러야 된다. 물을 흘러야 된다. 조금이라는 변화도 계속해서 흘러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늘 점검하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삶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면 멈춰 있으면 여러분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회장했는데 나 중고등부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그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고등부 때 회장 막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막 교회를 한 10여 년 동안 방학하시면서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난 그래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믿어. 네.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매일 술을 드시는데 그러셨거든요.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매일매일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맞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신앙으로서 계속 성숙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익숙해져 있고 안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이 아직 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고민까지 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반응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물론 그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이 혹시라도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직 때가 아닌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느끼셨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혹여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꼭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전사님 아니면 친구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매주 얘기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벗어나도 교회에 있어도 그것이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감사하시고 그 순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한테도 구하고 선생님들한테도 구하고 저한테도 구하고 많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지.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전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 목적이시고 그 사랑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500년 전에 그냥 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또 어제는 그냥 할로윈이구나 우와 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